오늘 본문의 내용은 안식일에 한쪽 손 마른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내용인데, 이 내용은 마태복음에도 있고 마가복음에도 있고 또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22년 2월 20일 주일 설교 때 내 손을 내밀라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제가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설교를 한 번 더, 유튜브에 있으니까 한 번 더 들으시고요. 오늘은 안식일의 개념 안에서 이 사건의 의미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만 마가복음 2장 마지막 내용이 안식일 논쟁이었죠. 예수님께서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지나가다가 이삭을 따서 비비어 먹었습니다. 이 비비어 먹은 행동이 안식일의 규정에 어긋났다 라고 하며 바리새인들이 강하게 항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항의한 근거는 성경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만든 미드라시 때문이었습니다. 미드라시는 성경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하여 세부 사항을 만든 것입니다. 예를 들면 10계명을 잘 지키기 위하여 613가지의 세부 항목을 만들었고, 또 10계명의 네 번째 계명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라는 것을 잘 지키기 위하여 39가지의 세부 항목을 만들었는데, 그런데 시작은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 더 잘 지키기 위하여 구체적인 항목들을 만들어 놓았는데,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성경 말씀보다는 사람들이 만든 이 미드라시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변질된 모습으로 굳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종교사회였거든요. 그래서 종교적인 규범을 어기면 아주 큰 처벌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미드라시가 법이 되어서 일반 백성들을 이 미드라시를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백성들에게 굴레를 씌워서 백성들의 삶을 어렵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내들인이라고 하는 사법기관을 만들어서 이 미드라시를 어기면 백성들을 처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요, 우리는 미드라시를 잘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며 그들의 어떤 영적인 교만함을 드러내며 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미드라시를 무기 삼아서 백성들을 옥죄면서 그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때문에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요, 성경보다 미드라시가 더 중요한 것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본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미드라시의 이 테두리 안에 있어야 그들의 왕국이 존속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미드라시를 부정하면 그들의 왕국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목숨을 걸고 이 미드라시의 성벽을 굳건하게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모든 백성들을 이 미드라시의 성벽 안으로 집어넣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이 미드라시의 성벽을 무너뜨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미드라시의 성벽을 무너뜨려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 속으로 들어가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미드라시라는 이 성벽 안에 사람들을 가두어 놓으면 사람들은 제한된 종교 세계에 갇히게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 미드라시를 초월하여 존재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 미드라시의 성벽이 무너져야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예속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미드라시의 성벽을 허물라고 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오늘 본문의 말씀 4절의 말씀 보실게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이거는 질문 같지 않은 질문이잖아요. 안식일 날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사람을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을 해야 되느냐? 라는 건 당연하죠. 안식일 날에는 선을 행하고 사람을 살려야 되잖아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대답을 했어요, 못했어요? 잠잠했어요. 대답 안 했어요. 알면서도. 이게 종교의 무서움입니다. 알면서도 예수님의 대답에 긍정적인 답변을 못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있어서 안식일 날 선행하는 것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 살리는 것 중요하지 않아요. 오직 미드라시를 어기면 그 사람 정죄하고 처벌하고 고발해서 자신들의 왕국을 안전하게 유지시키는 것, 이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자신들의 미드라시의 성벽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자신들의 힘과 명예와 힘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어리석고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그 미드라시의 성벽을 깨뜨려 버리신 것입니다. 그러면 굉장히 위험해져요. 그 성벽 무너뜨리면 그 당시에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이 무서운 보복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이 사건 이후로 바리새인들이 헤롯 당원들과 의논하여 예수님을 죽이자라는 의논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갇힌 자를 해방시키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갇혀있는 자들을 자유롭게 해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의 말씀을 보시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예수님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갇힌 곳에서 해방되어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과 축복을 누리게 해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갇힌 자들 누구예요? 미드라시에 갇혀 있는 자들, 잘못된 종교적 사상에 갇혀 있는 사람들, 또 잘못된 생각, 어리석은 철학, 무지한 이념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고 올바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무엇보다 죄악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죠. 이 세상은 죄악에 사로잡혀 있어서 악한 권세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미드라시건 잘못된 사상과 이념이건 모든 곳에 갇혀 있게 된 것입니다. 때문에 갇혀 있는 자들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도 미드라시에 갇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 하나님의 마음과 본질과 뜻보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려고 하다가 나만의 생각, 나만의 철학, 어떤 교리들에 사로잡혀서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미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도 성경에서 말하는 기독교가 아니라 내가 상상으로 알고 있는 기독교, 그 안에 갇혀 있어서 잘못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그런 잘못된 성벽들을 다 무너뜨려 주셔서 하나님을 올바로 만날 수 있고 알 수 있고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갇혀 있지만 하나님은 갇혀 있는 것을 초월하여 존재하고 계시는 분이시잖아요. 근데 우리를 갇힌 곳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갇힌 곳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참다운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고 함께 동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이야기를 잠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 주십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런 질문이에요. 하나님이 참 사랑과 은혜가 크고 넓으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크기, 넓이, 그 광대함을 얼마나 가늠하면서 하나님을 알고 계시는지요. 하나님의 사랑과 크기는 두말할 것도 없이 광대하십니다. 그렇죠?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기준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으로만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인데, 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다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예수님 이전의 하나님의 백성과 예수님 이후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과 크기를 감지하는 그 정도의 크기가 달라요. 예수님 이전의 하나님의 백성들보다 예수님 이후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크기를 더 많이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를 딱 보면 1장과 2장을 읽을 때 에덴 동산에서 살고 있는 아담과 하와가 너무 부럽죠. 질병도 없고 근심도 없고 옷도 안 입어도 되고 모든 것이 다 명품이고 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았잖아요. 얼마나 부러워요. 근데 딱 창세기 1장과 2장까지만, 3장에서부터 무슨 내용이 나와요? 선악과 범죄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살고 있었던 그 아담과 하와의 모습, 선악과 범죄 이전의 모습, 그때는 정말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았습니다. 그 모습 부럽지요? 저는 하나도 안 부러워요. 저는 안 부러워요. 저는 오히려 지금 저의 모습이 훨씬 더 좋습니다. 왜 그런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선악과 범죄 이후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습니다. 자, 그런데 3장부터 선악과 범죄가 들어왔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인류의 사람들이 죄의 권세에 사로잡혀 버렸죠. 죄로 타락해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질병이 생기고 고난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사망과 죽음이 들어온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질병 걸리죠. 죄 때문이에요, 죄. 근데 이 죄가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내가 형벌을 받아서 질병에 걸린 게 아니라 선악과 범죄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다 어긋나 버렸어요. 엉망이 됐고 뒤틀려 버렸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질병, 고난, 고통, 이런 힘든 삶을 살게 되어졌다라는 것이고, 특히 이 죄 때문에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잖아요. 그래서 영원한 사망, 영원한 죽음, 영원한 멸망에 처해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해서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게 하셨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죽음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으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은 죽으시고 3일 후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은 죽음의 권세, 죄의 권세, 악의 권세를 다 이기고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가 되어졌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은 재림하십니다. 그러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여 새 에덴, 곧 천국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영생의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보십시오, 여러분. 선악과 이전에 에덴 동산에서 살고 있었던 아담과 하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을 비교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공통점은 모두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과 하와와 예수님 재림 이후에 우리가 천국에서 하나님과 살게 될 우리의 모습을 비교해 보면 누가 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많이 알게 될까요? 우리죠. 왜요?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과 하와는 어떤 하나님만 알고 있었습니까? 창조주 하나님,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만드신 하나님, 아름다운 실과를 만드시고 멋지고 예쁜 동식물을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밖에 모르고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과 하와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죄를 지으면 어떠한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죄를 지었을 때에 그 죄의 문제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해 주시는지 그 하나님의 모습까지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죄 짓기 전이니까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되어질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죄의 권세를 해결하여 주신 하나님,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는데 그 죄의 권세를 해결하여 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까지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죽이셨습니다. 우리와 함께하기 위하여 당신의 아들까지도 희생시킬 수 있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우리는 그것까지도 알게 되어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더 풍성하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리가 되시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기 위한 기준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으로만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을 올바로 알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게 하는 모든 성벽들을 무너뜨리신 것입니다.
그 성벽에 갇혀 있으면 하나님을 편협하게 알게 되잖아요. 에덴 동산에 갇혀 있으면 죄 사함이라는 것을 모르는 오직 창조주의 하나님이다라는 편협한 하나님만 알게 되잖아요. 미드라시에 갇혀 있으면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죄를 지적하고 벌을 주시는 무서운 하나님으로만 알게 되잖아요. 그런 하나님은 온전한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어찌 보면 가짜 하나님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올바른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게 하는 성벽들을 다 무너뜨려서 거기서 해방되어 그런 것들을 초월하여 계시는 진정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종교 지도자들과 부딪힌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요, 안식일에 관련된 이 미드라시의 성벽, 이거는 반드시 무너뜨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고의적으로, 사실 안식일날 그 일 안 하셔도 되는데 바리새인 눈에 거슬리도록 고의적으로 안식일날 미드라시에 저촉되는 일을 하세요. 왜냐하면 안식일의 미드라시의 성벽은 반드시 무너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식일 무엇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안식일은 이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것 가지지 않아도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충만한 것, 그것이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는요, 하나님으로 충만해 온전한 하나님을 풍성하게 만나고 누리는 날, 정말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날이 안식일이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안식일에 미드라시가 성벽을 만들었잖아요. 이걸 깨부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이제 마무리 단계로 들어가요. 잘 들어. 지금까지 이해가 되셨죠? 감사하기는 딱 한 분 졸고 계세요. 괜찮아요. 딱 한 분 졸고 계세요. 누군지 찔릴 거예요. 제가 몇 번 저랑 눈 마주쳤어요. 그래, 감사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는데 이런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사건도 안식일 날 벌어진 내용입니다. 안식일 날 회당에 손 마른 사람이 있었어요. 손이 말랐다라는 것은 손이 오그라들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손이 상징하는 것은 능력과 힘을 말하는 거거든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너를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라는 건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손은 능력과 힘을 말하는 것인데 손이 말랐어요. 오그라들어서 정상적인 기능을 못한다라는 것은 이 사람이 능력이 없는 연약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 보면 이 사람이 오른손이 말랐대요. 오른손. 그 당시에는 경제활동이 노동일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남성이 오른손이 말라 있으면 노동일을 못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가난하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굉장히 가난한 상태, 또 질병에 걸려 있는 상태, 연약하고 고통에 빠져 있는 상태. 그러니까 이 사람은 누구를 말하는 거냐면 이 사람의 한 개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의 사람을 대표해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요? 죄에 사로잡혀 선악과 아담의 범죄 이후로 선악과 죄의 권세에 사로잡혀서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질병이 찾아왔잖아요. 손이 오그라들었다라는 것은 죄의 권세에 갇혀 있어서 내가 질병에 갇혀 있는 상태, 사람들의 상태, 그리고 연약한 상태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야 되는데 죄의 권세에 사로잡혀서 연약한 모습,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저와 여러분들을 대표하는 사람이고 온 세상의 인류를 대표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죄 때문에 죄에 갇혀 있어서
운신의 폭이 좁아졌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마음껏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활동 범위가 좁아졌습니다. 솔직히 우리도 그렇잖아요. 문제, 어려움이 찾아오면 믿음으로 이겨내며 살아가는 게 아니라 아유 죽겠네, 벌벌벌벌 떨면서 쩔쩔매고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러나 어쩔 수 없어요. 죄라는 공간에 갇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운신의 폭이 좁아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손 마른 사람은요, 죄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능력대로 살지 못하고 운신의 폭이 좁아져 있는 모습인데, 자, 그런데 보세요. 이날은 무슨 날입니까? 안식일. 안식일은 어떤 날이요?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날이잖아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복되는 날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오른손 마른 사람의 이 손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자, 이 사람의 손이 회복됐어요. 이 사람의 손이 왜 비정상적으로 되었죠? 죄 때문에. 근데 이 사람이 손이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무슨 일을 행하여 주신 것입니까? 죄사함의 은혜를, 죄의 권세에서 이 사람을 해방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에서 지붕을 뚫고 내려온 그 중풍병 환자에게 예수님께서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시며, 예수님은 이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셨잖아요. 죄사함의 권세가 있으신 예수님께서 이 손 마른 사람의 죄를 없애주셔서 손을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 사람을 죄의 굴레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까? 그렇죠. 죄의 담벼락이 무너져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죄의 벽이 무너지면, 보십시오, 죄의 벽이 무너지면 죄를 용서하시고 죄의 권세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다시 운신의 폭이 넓어져서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이 손이 회복되어졌다는 것은 이 사람의 능력이 회복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사람의 힘이 다시 회복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힘과 능력이 무엇입니까? 죄의 권세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을 다시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충만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과 힘이 회복되어져 운신의 폭이 넓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손도 고쳐주셨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손도 정상의 손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저는 아멘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저는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저의 죄를 사하여 주신 분이십니다. 아멘. 저를 사로잡고 있었던 죄의 굴레에서 저를 해방시켜 주셔서 저를 하나님으로 만날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이 저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기 때문에 저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제 손도 회복되어져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제 안에 하나님의 능력과 힘이 있어서 저는 운신의 폭이 넓어져서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 사람으로 변화되어졌다라는 것을 저는 믿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변화되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가 손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능력과 힘으로 영적인 운신의 폭이 넓어졌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 모습은요, 이 세상에 갇혀서 살지만 갇혀있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 해방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능력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갇혀 있어도 갇혀 있지 않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질병에 갇혀 있어도
감사의 자유함을 누리고, 실패의 상황에 갇혀 있어도 기쁨의 자유함을 누리고, 절망의 상황에 갇혀 있어도 평강의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손이 회복된 자가 보여주는 능력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입고 있는 동안에 이 세상에서요, 우리 어쩔 수 없어요. 갇힌 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갇혀 있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요, 질병에 갇히게 돼요. 문제에 갇히게 돼요. 어려움 속에 갇히게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못 이해해서 예수님의 손 많은 사람을 고쳐주셨네, 그래서 나도 예수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면 내 질병이 고침받고 내 문제가 해결되고 내 삶이 변화되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물론 하나님께서 질병도 고쳐주시고 문제도 해결해 주세요. 근데 그것이 전부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죄악에 갇혀 있잖아요.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는 계속 갇혀 있어요. 질병에 갇혀 있다가 질병에서 노임을 받으면 직장의 문제에 또 갇혀요. 직장의 문제에서 해결되어지면 가정의 문제에 또 갇혀요. 가정의 문제에서 빠져나오면 자녀가 속썩여요. 그렇죠?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계속 갇혀있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언제 영원한 해방의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고 저 천국에 들어갈 때, 그때만이 완벽한 자유함의 해방을 누려요. 이 땅을 살아갈 때는 계속 문제와 고난과 역경에 갇힌 자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갇혀 있지만 갇혀 있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능력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질병에 갇혀 있어도 거기서 질질 짜고 울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그러한 공간에 갇혀 있으면 포기하고 좌절하고 낭망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갇혀 있어도 갇힌 자의 모습이 아니라 여기서 해방되어진 하나님과 함께하는 능력의 모습으로 그 갇힌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담대함으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야고보가 순교당했잖아요. 다음날 이제 베드로가 죽을 차례예요. 감옥에 갇혔어요. 내일 내가 죽어야 돼요. 베드로가 그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보였습니까? 늘어지게 주무셨잖아요. 죽으면 어떠냐?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이 땅이 나를 가둘 수 없다. 죄악이 나를 가둘 수 없다. 갇힌 공간 속에서도 뭐랄까요? 살아있는 능력의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죠. 바울과 신라는 어떻습니까? 빌립보 감옥에 갇혔잖아요. 무서워서 신세한탄했습니까? 거기서 무엇을 했습니까? 찬양을 불렀더니 옥문이 쫙 열렸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오늘 예배를 마치고 다시 갇힌 공간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문제 많잖아요. 그 갇힌 공간으로 또 들어가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의 몸 질병에 걸려서 아파하고 있잖아요. 그 공간으로 또 들어가게 될 거예요.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 그 답답한 갇힌 공간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손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능력과 힘, 하나님과 연결되어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이 회복되어졌기 때문에 그 갇힌 공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하나님께 경배하며 그렇게 감사와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은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능력의 성도들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능력의 손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많은 상황들에 갇히게 될 것입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그 공간에 갇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그 갇힌 공간이 전부가 아니라 그 공간을 초월하여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에 그 갇힌 공간 속에서 우리가 숨막혀 죽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생명의 살아있음의 능력을 경험하며 그 환경들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고 계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하나님,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갇혀있는 그 공간이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것이 우리들의 본연의 모습입니다. 이 땅에서 답답함 속에 갇혀있는 것은 잠시뿐입니다. 그 잠시 동안에 갇혀있는 그 상황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더 담대하게 찬양하며 살아가는 가운데에 능력의 모습으로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